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대체 어떤 연관이 있기에 2절 처음에 이 복음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대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어구의 해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막 논란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게 성령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 붙어있는 카타라는 이 전치사가 무엇에 의해서로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질성의 전치사로 이해할 것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3절과 4절을 대조로 본다. 그래서 육신과 이 성결의 영을 대조로 본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풀었었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이 카타사르카 이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출발된 죽어야 할 옛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인데 그 육신이라는 것의 정체가 다윗의 혈통이었다. 다윗의 혈통. 힘을 가진 막강한 인물 다윗. 그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회복하겠다라는 바로 그 민족적 메시아 사상. 그것을 열망하는, 그것을 담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고 그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열망하는 이 땅의 왕들의 혈통은 반드시 멸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의 왕들의 혈통은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박살나고 그 자리에 진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혈통들이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3절에 이 카타사르카에서의 그 카타라는 이 전치사는 동질성의 전치사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신과 다윗 왕의 혈통이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는 에서의 그 육신을 예수님이 입고 오신 죽어야 할 육신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는 에서의 그 성결의 영은 무엇인가? 바로 육신과 대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 둘 중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게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결의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하교시네라는 단어인데 형용사가 아니라 이게 명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단어는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그 하교시네와 푸뉴마, 영, 숨, 우리가 호흡이라고 배웠지요. 이 푸뉴마라는 그 단어가 함께 붙어가지고 거룩함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카타라는 전치사는 앞절에서 그 대조와 마찬가지로 유사성과 동질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영, 거룩의 본체이신 영이 무엇과 동질성을 가지는가 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바로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성결의 영은 성령이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신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인정되셨다라는 그 단어, 인정되셨다. 그 단어는 호리스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선포하다. 호리조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 단어도 직역을 하면 선포되어졌다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풀어드리면 거룩의 본체이신 영,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확증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난 그 부활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고 그 살아나심의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그 선포의 역할을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결의 영이라는 어구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육신을 품어 안으시고 대표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것이 3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의 본체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져야 할 것과 부활하여 살아나야 할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척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죄성은 죽어 없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야 된다. 그걸 대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2절에서 처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나야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좋은 소식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왕의 추구, 그 용사의 추구를 전부 품에 안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어서 복음이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성도, 우리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첫 열매, 이 아파르게는 수확물 전체를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나올 거두게 될 그 결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첫 열매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바로 전조이고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 앞으로 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영적 언약의 성취를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십자가에서 성취된 영적 언약의 성취. 그리고 가시적으로 내 몸으로부터의 부활. 이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건 두 번째 부활이잖아요. 두 번째 부활.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의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의 삶은 이 둘째 부활의 필연적 도래를, 올 것을 증거하는 삶을 현재 첫 번째 부활의 삶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첫째 부활의 삶이 사실 기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첫 번째 부활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점철되고 있습니까? 정말 기뻐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의 가끔 모습을 거울을 쳐다보면 화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힘든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 이 땅에서의 삶,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까지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겐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천상에 완료된 교회와 지금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에 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신 책이에요. 이 천상에 완료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첫째 천년이라는 4절 하반절에 나오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1000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런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논쟁과 시간을 소모하지요. 그리고 서로 갈라서고 편을 나누고 내 편이다 너 편이다 지으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각기 다른 종말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 기억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 말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오래전에 그 쓰나미처럼 몰려온 전천년설의 광풍을 다 그냥 맞았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의 1000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지상에서 실제로 펼쳐진 청년이라는 역사적인 기간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환란이 다가옵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세상이 막 들끓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의 환란을 모두 일으키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이 땅에 직접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지만 결국은 결박되어 파멸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천년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직사각형의 액자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내려오는 모습과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휴거의 대표적인 그림 기억하십니까?
아주 감동적이지요, 그 사진. 근데 결국 그 그림의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언제냐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재림하신다고 보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순복음 교단과 침례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휴거, 666, 7년 대환란. 한국교회에서 한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굉장한 파장이었지요. 우리는 문천년설을 받아들인 장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휴거가 될 거다. 올라가야 된다. 666표는 받으면 안 된다. 7년 대환란 이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면 7년 대환란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모두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단이 받아들인 무천년설은 아주 심플해요. 이 숫자 1000은 물리적인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바로 충만함과 완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충만함과 완성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1000년은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바로 1000년 왕국이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와 동시에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장로교단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당시에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었더라면 어쩌면 좀 미루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확고한 신학적 지식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당시에 그 많은 시간 동안의 두려움과 그 혼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그걸 통해서 우린 배운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오독의 역사를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말씀을 들고 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읽는 분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의 1000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서 10년, 100년, 100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온전함, 바로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통치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의 수인 3이 곱해진 겁니다. 통치의 수 10과 하나님의 수가 결부된 거란 말이에요. 10이 3번 곱해져서 1000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열불, 바로 열왕 등이 이 10이라는 숫자로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10명의 왕과 10뿔을 의미한 10개의 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온전한 통치, 왕적 통치로 해석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대. 여러분 진짜 천대까지 숫자로 세서 천대까지 주시겠다는 의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잘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천대까지 주신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천대까지 한 명도 골골거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 잘 살았냐? 다 부하게, 다 행복하게 살았나? 천대가. 그런 가족은 없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천대를 진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의 완전함과 완료성,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바로 그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고 성도도 그 시대를 살면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언제까지 할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 왕노릇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까지가 시제상으로 보면 전부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순간에 쭉 이어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죽으시고 시간 지나고 뭐하고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왕노릇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부터 왕노릇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천년 왕국, 천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잖아요. 그곳에서 왕노릇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고요. 성경은 그 상태를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노릇하는 그들이 다 죽는다 그럽니다. 다 죽는다. 왕노릇하는 이들이 다 죽는다 그래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제가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년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1000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니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도끼라는 단어, 펠레퀴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 펠레퀴조의 그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료 수동태잖아요. 완료. 그게 완료라는 건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단어를 누가 쓰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도끼로 목을 쳐 잘라 죽는 죽음. 자,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성도의 왕노릇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000년의 왕노릇의 삶은 반드시 계속해서 죽는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또 4절 하반절에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그 단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 어느 한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단번에 살아났다는 거죠. 영단번에. 언제입니까? 어디에서입니까?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서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부터 1000년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1000년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그 삶 전체가 반드시 계속해서 도끼로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반전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목 베이는 삶,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거고요. 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동의가 필요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